오늘 본문의 제목, 타이틀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제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적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이 타이틀은 제가 임의로 지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서 그 말씀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기보다는 너와 정혼한 약혼녀 마리아가 예수를 생명을 잉태한 이유가 뭐냐? 그 생명 잉태되어진 처자의 몸에 잉태되어진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가 왜 이렇게 잉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니까 개인적으로 요셉에게 전하는 이 내용에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천사가 1차원적으로는 요셉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이 땅에 또 예수님이 네 정혼자 마리아에게 너희 부부에게 너희 가정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들어라. 천사가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까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지금 잉태되어진 이 생명, 이 예수를 예수인지 모르고 구원자인지 모르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결혼한 게 아닙니다. 약혼만 하고 자기가 떨어져서 1년 동안 이제 서로의 정조를 지키면서 1년 뒤에 결혼식을 해요.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남자는 한 16살, 여자아이들은 신부가 12살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12살에서 14살, 16살 여자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일은 처자같이 보이지만 동정녀, 처녀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개념에서의 처자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말만한 처자가 아니고요. 양만한 처자입니다. 12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라요. 어린 소녀가 아이를 뵌 거라요. 그것도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아이 뵌 것 자체도 문제지만 1년 동안 이제 결혼식을 향해서 떨어져 있는 약혼한 남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1년 동안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정결을 지키고 1년 동안은 수많은 남자들이 내 눈앞에 거쳐가도 요셉 말고는 눈에 들어오면 안 돼. 이것을 자기가 이제 쳐내고 밀어내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내 남자는 요셉밖에 없지. 이게 되어지는 그 사랑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1년 동안. 아시겠습니까? 그 1년은 뭐 하는 1년이냐면은 약혼 이후의 1년은 결혼까지 1년은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쌓아가는 아멘입니까? 완성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기간이 1년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사랑이 완성되어진 그날 1년 뒤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할렐루야. 그래. 괜찮아. 오늘 성탄절이라 괜찮아. 예배가 마치면 남아라. 잠시 좀 보고 가자. 그래서 이 예비신랑 요셉이 소문을 듣기를 자기의 예비신부가 임신을 했다 말을 들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낙태를 시키려고 했어요.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몰래 막 그냥 이 정조를 지키는 시간에 찾아가서 둘이 같이 뭐 동침을 하거나 거르듯을 할 사람이 아닌기라.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기를 지우려고 했어요. 유산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누군지 모르고 이 임신 사건이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려고 끊어버리려고 했던 요셉의 마음의 심중에 결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이 하나님이 보시고 급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끊고자 하는 요셉의 행위를 막으려고 오늘 왜 예수가 잉태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네, 저도 요 앞에 있는 교회 다녔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다녔구나 유년부 했더니 지금은 그런데 안 다녀. 왜 그랬더니 바빠서요. 피아노 학원도 다녀야 되고 태권도도 배워야 되고 컴퓨터도 배워야 되는데 그중에 너무 바빠서 하나를 끊어야 되겠는데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는 거 아닌데 교회 피아노 학원 끊듯이 태권도 끊듯이 교회를 끊어보고 예수님 끊어보고 천국 끊어보고 구원을 끊어보고. 여러분 요셉도 끊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을 끊고자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소리 같지만 우리 안에 지금 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잠시는 신앙을 끊어버리자. 지금 잠시는 예배를 끊자. 지금 잠시는 세가족 모임을 끊자. 지금 잠시는 뭐 훈련받는 걸 끊자. 지금 잠시는 신앙 유보하자. 잠시는 사명 유보하자. 이게 바로 가만히 끊는 겁니다.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언제든지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수를 가만히 끊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천사가 전하는 그러면 안 돼! 하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 임성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 이유, 우리 가정에 오신 이유, 천사가 전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메시지를 제가 인용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이 최초로 언급한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꼭 닮은 수많은 인물들이 각 시대마다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닮았는데 예수는 아니에요. 메시아처럼 하는데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각 시대마다 나타나서 영웅처럼 나타나서 그 시대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읽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요소가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삼손이, 다윗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표가 되는 인물인 세례 요한도 그래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거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인물들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암시하는 예표라고 부르는데요. 따라합시다. 예표.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이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를 예표한다. 이 인물들은 실제 메시아는 아니면서도 이제 곧 오실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예표, 그림자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데, 실체가 있는데 이 그림자가 먼저 그림자의 주인공을 이렇게 복선을 깔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그림자의 본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림자가 나타났으면 이제 곧 그 그림자의 주인공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지금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고, 왜? 곧 오실 테니까 이 본체가, 아멘이십니까? 또 이 희망으로 끝까지 내가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힘을 주고자 예표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역할을 그림자들이 각 시대마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렇게 예고하고 또 예고해 오시던 그 그림자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기를 그 그림자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림자만으로도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킬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했는데, 오늘 그 실체인 참 메시아가 내 인생에 관여하시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의 본체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의 실명은 예수입니다.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실명이 예수. 이제껏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메시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메시아는 실제로 이제껏 자신을 예표해 오던 그림자들보다 차원이 다른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천사가 예고한 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려운 지경에서 구원해냈던 위인들은 많았지만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이런 류의 일은 결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진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먹고 사는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정도도 아니고, 염려, 걱정, 근심을 거두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모든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결박과 사슬, 죄의 문제, 이것을 풀어 아예 죄로부터 해방되는 참 자유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집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면합니까? 전 박 대통령의 어떤 죄를 사면한다 이런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 누가 죄를 사면합니까? 물리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물리적으로 옮겨놔도 그게 사면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죄 문제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 사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말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거장이라도, 제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림자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앞서 있었던 예표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속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한 가지의 교훈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여러 목적을 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확실하고 명확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대목인데,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 예수가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시는 이 대목이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말을 하자니 사람들의 구원, 백성들의 구원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 김대현이의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바로 나의 인생,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최고의 해결사, 스페셜 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망설임 없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고 확실하게 나를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가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나 정도의 가치를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대가지불은 너무나 엄청나게 큰 대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맞바꾸셨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또 조금은 감성적인 감동 포인트 한 가지도 천사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죄로 인해 죄에 파묻혀 본연의 가치를 다 잃고 한참이나 비참해져 있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간주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기 때문인가?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아멘이십니까?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이 세상에 구원할 만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 있었다 해도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내 인생 속으로 진격해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나를 다시 살려놓으신 나의 은인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은사가 계시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박숙자 선생님. 그 유리창 내가 깬 거 아닌데. 잊을 수 없는 은인, 잊을 수 없는 나에게 고마운 분, 그 소중한, 그게 은사든지 아니면 누구시든지 가정에도 집안에도 계실 수 있고. 은인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은인을 잊는 것을 배은망덕이라 하는데,
내 뼈마디에 그 이름을 새기며 내 혈관에 그 이름이 흐르게 할 것이고 내 골수에 그 이름이 사무치게 하기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준 분, 나를 죽음에서 건져서 살려놓으신 분, 과거랑 상상도 못할 삶으로 지금의 내 모습, 이 모습으로 이끌어내어 주신 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나 자신을 구원하신 나의 주님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자신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자세하게 똑똑히 알려줘야 합니다. 아빠를 살리신 고마운 분, 경비야, 기억해야 돼. 담비야, 엄마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의 이름이 누구신지 우리 기억해야 돼. 지금의 우리 가정을 있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앞에 있는 부모의 세대가 모르는 어린아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광의적인 입장 말고, 의미 말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1대1에 아주 그냥 개인적인 고백들. 아빠의 하나님이야. 담비야, 아빠의 하나님이야. 이유야, 엄마의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 가정이 없을 뻔했던,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는 이 가정이 존재하게 만들어주신 고마운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인 그 예수 이름을 알려야 돼요. 이걸 뭐 전도한다가 아니라 이 이름을 확실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마운 이름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평생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이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심령에 심어줘야 됩니다. 천사가 처음으로 밝혀 일러준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 모두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내 평생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를 위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서명 아닙니다. 이만희 아니에요. 대답, 이만희 할렐루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시, 문서명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닙니다.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 예수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오직 예수고 오직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아, 너를 구원하러 그분이 오셨다. 네 정원자폐에 잉태된 그 생명은 예수라 구원자이신데 너를 구원하고 너의 부부를 구원하고 너희 가정을 구원하고 너희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모두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 끊지 마라. 가만히 끊지 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가만히 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시 아멘 하십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처자가 동정녀로서 이 생명을 잉태하고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메시아가 다시 태어나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100% 사람이시지만 사람만은 아니신 100% 완벽한 신이시며 100% 완벽한 또 인간으로 인간의 고충을 다 이해하고 알고 또 그렇게 같이 느끼시고 공감을 하시는 그 주님이 능력도 있으셔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고달픈 삶의 문제와 애환을 거둬낼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가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시다. Almighty God. 전지하시다. 뭘 전지한 겁니까? 뭘 다 하시는 거예요? 전지란 말은 다 한다는 말이에요. 뭘 다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고통입니다.
인생이 인간의 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육신의 정욕을 입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마음과 다르게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가 때로는 이렇게 막 잘못된 삶을 나도 모르게 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놓여있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지.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주님이 직접 체험하시고 아시는 겁니다. 그분은 죄만 없으시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의 고충을 알고 내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 아는 것으로 족하면 멈추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알고 계시는 고달픔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 계셔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이제 임신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든 되어질 모든 일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방법과 임의대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선언하신 말씀에 잇대어서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대로 계획대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름하죠. 구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옛 약속, 바로 구약, 옛날 약속이란 말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아멘 아멘, 오실 예수님. 신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새 약속, 즉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예언된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성경 자체가 예언이고 성취고, 구약과 신약. 아멘이십니까?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씩 성취되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이 세상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성취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따라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아멘입니까? 내 능력으로 인생을 까지 뒤집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말씀대로 살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임의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씩 성취해 가시면서 자기 증명을 해 보이셨던 겁니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라. 심지어 출생부터도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처녀이던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아비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가문을 언급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싹,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문에서 한 싹씩, 이전에 없던 독특한 한 싹씩, 아멘이십니까? 그 특별한 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700년 전, 800년 전이죠. 그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700년, 800년 뒤에 이루어진 겁니다. 출생만 아니라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마저도 결국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또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십니까? 또 10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 아멘하십시다. 여기 10절 끝에 적고 있는 이 성취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부 다가 다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고 말합니다. 이걸 누가 이루었어요? 이걸 성취시켰어요?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시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시고 또 메시아는 이 예언을 성취하면서 자기 증명을 해나가야 하는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자기 증명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I am who I am 이겁니다. 내가 나다. 그게 하나님 원래 이름이에요. 아멘입니까? I am who I am. 내가 내다. 설명 필요 없어요. 마귀가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 같게 해보시오 이러면서 뛰어내려 보시오. 모든 단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보라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마귀가. 아니요. 예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왜 이렇게 자기 증명을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보면은 대체로 모든 말씀이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증명이에요. 내가 누구다. I am, I am, I am. 예수님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믿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이 무지한 백성들이, 우리들이 예수를 보다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더욱 확실하게 잘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가브리엘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천사는 구원자의 이름 예수를 알려준과 동시에 그 구원자의 별명마저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친절을 베풉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천사의 말에 의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이름은 예수고 이름은 별명은 임마누엘이에요.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도 알려줍니다.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뜻이 임마누엘 별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편지고 메시지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아멘. 그러나 뭐 때문에 못해? 죄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 그런데 함께 못 하셔요. 왜? 죄 때문에. 나를 막는 것도 죄요, 하나님을 막는 것도 죄요. 이사야 59장 말씀에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너희 죄악과 너희 허물이 오직 그 사이를 이었다 했습니다. 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 자체를 못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몰라.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에게 못 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당신 속에 소멸하는 불이 있어요. 거룩한 불이. 그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면 그 속성상 당신의 속에 있는 소멸하는 불이 나와서 이 죄를 불태워버려요. 내가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그걸 염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가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막힌 담이 열리고 의문의 벽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의 핏길을 지뢰밟고 지성소를 통해서 더 깊은 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내서 뵙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 되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소유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의 이름인 그 예수라는 실명을 들었을 때도 참 감동이 되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에 담긴 뜻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듣게 되니 그 감동은 더 짙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노? 왜 그들의 백성, 그 백성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노?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방해했어요? 죄. 그래서 죄를 거두어내므로써 하나님도 탕자 비워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고개 마루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달려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결론적인 이 돌아오는 이 귀가의 결론은 아버지가 결정 지어버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죄를 짓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섰다가는 하나님 속에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소멸하는 불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는 순식간에 그 불로 인하여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모세를 따로 부르시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인즉 내가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히 기름 부어 구별한 모세만 들어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그래서 인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 속만 태우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저거 어떡하나 하시면서, 대표적인 예로 호세아 11장 8절 속에 담아놓으신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함께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여기 나오는 지금 에브라임 말고 여기 나오는 뭡니까? 이방인들의 이름 아드마, 또 뒤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이방나라 도시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싸기 때문에 다 심판을 했어요. 죄가 찼을 때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해버렸어요. 이 심판을 당한 도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심판당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너를 아담아같이 그렇게 내가 막 징계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저 뒤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긍휼이 막 내 속에서 맴돌아서 표현할 길이 없고 내가 당장 막 내려가서 구원하고 싶으나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었으므로,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안 보냈기 때문에 내가 못 내려가겠고, 그러니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이 속에서 불이 붙어서 애간장이 녹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식들 고생하는 거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 저거.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막 사경을 헤매고 막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차라리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애간장이 녹고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살릴 힘은 없고 도울 힘은 없고 방법은 없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라.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히 8절 하반부 말씀을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버전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죄인이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는 사랑이며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마귀에게 속고 사는 우리들에게로 진작부터 곁에 맨발로 달려오셔서 이 모든 불행을 단번에 끝내주고 싶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지난 밤에 왜 우리가 잠 못 이루었는지, 우리가 왜 시금을 전폐하고 두려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얀 밤을 하얗게 지새고 있는지 그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애타는 기다림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기다림은 만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기적이 가능한 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 곁에 그리고 하나님 앞과 하나님 품 안에 두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었다고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성취해서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이 세 가지 동작들을 보면은 죄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겁니다. 다. 정작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능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 앞서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오늘 아까 피터 집사에게 옆에서 안고 있을 때 연기할 때 그 아까 그 아기 연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베이비 지저스를 볼 때 이 베이비 지저스가 그냥 귀여운 아기 베이비 지저스가 아닙니다. 비록 모양새는 베이비로 오셨지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태어나셨지만, 살아나셨지만, 태어남으로 생명을 갖고 생명체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오래 살거나 장수하거나 잘 먹고 잘 살거나 그런 게 애초부터 관심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몸 찢겨져 그렇게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거절 속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죽으시려고 제물로 오신 겁니다.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이분의 33년에 쏟아부은 그 삶의 엑기스와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펼 수 있게 되고 미소를 짓게 되었고, 요나마 우리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성탄절이 그런 의미라.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두 음절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죠. 나를 구원한 예수님. 나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부모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이 이름 잊지 마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옆집 아저씨 참 고마운 분이다. 겸비야, 아빠한테 참 잘하신 분이다. 아빠가 이 땅을 떠나도 옆집 아저씨의 자녀들한테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이 은혜 평생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신앙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잊어먹지 않는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평생 기억하는 거. 부모가 자신의 당대에 겪었던 그 고마움을 다음 세대인 아이들도 같은 온도와 농도로 그 예수를 만나서 진짜네 하고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소중히 함께 그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것에 공감을 느끼는, 예수의 공감으로 붙들려 있는 그 가정이, 이게 명문 가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대고 뭘 해드리고 선물을 해드리고 뭘 해드려서 명문 가문이 아니라, 사역으로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어오신 위대한 그 사역들, 일하심들 앞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고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그 고마움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는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